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히브리서 아마 11장 끝나면 구약 성경이 거의 다 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우리가 한 분 한 분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내가 이해하고 나는 믿는다, 이걸 믿음이라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아는 거죠. 내 의지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그 내 인간의 육체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 인지적인 부분을 자꾸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에무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아만,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못을 팍 받아서 생명을 얻는, 거기에 사역형, 히필형이라고 써서 믿어지지 않는 세계를 나를 부인하고 믿어내는, 이게 이제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하나의 수단이자, 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아뢰지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오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성찬을 합니다, 이는 그냥 내 의식이죠. 종교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감히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기도로서,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늘의 곳간을 언제 저에게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축복을 저에게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붙드는, 그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이는 우리 인간으로서 내가 아무리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진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가운데서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 있는 그 뜻을 이 땅에 가져왔는지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에 이제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삶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참으로 이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이삭의 복을, 그 어머니도 참 나빴죠. 어머니하고 진짜 공모를 해가지고 그 복을 뺏어오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복이 그게 하나님 복에 아름다운 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수단으로 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애당초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드는 일이 뭡니까? 그 야곱이 평생을 자기 꾀를 믿었던 걸 이제 깨내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저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베델이라는 곳에 그 광야에 그 들짐승도 있는데 거기 마침 돌베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 이제 낮에 햇볕을 받아가지고 따뜻하니까 그 베고일이 자는데 이제 환상이 나타난 거죠. 사닥다리가 탁 서더니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이제 야곱이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을 세워나가는 사닥다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습니까? 야곱이 너무 자아가 강하더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내 계획을 들고 가서 하나님 거룩한 척 하면서 저 이 기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봉사하는지 주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부 다 내 의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녹화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때, 내 자아가 약할 때 길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한번 봅시다. 예, 요한복음 1장 51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베델에서의 사닥다리의 모형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에게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인자 위에. 예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조차도 기도와 믿음으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알아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발동하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큰 소리를 내고 한다 한들 그거 내 목만 아픈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 세계를 나에게도 일어날 거다.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선포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네.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 베델이 그 반석이잖아. 그죠? 돌베개를 뱉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이 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이제 라헬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그래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삼촌 몰래 이제 아버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니까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형 에서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삼촌 라반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이 넘어오지 말라고 딱 계약을 맺으니까 이제 이 야곱이 어디에 딱 묶여 있었습니까? 예,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고 딱 그 가운데 그냥 맺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 이제 비로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축복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하나 깨뜨리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천사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너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무지게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그냥 여기서 끝장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야무지게 붙들었으면 천사가 아이고 알았다 하면서 그 환도뼈를 탁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뼈가 어긋나니까 고관절이 어긋나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절룩거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이 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말은 곧 뭡니까? 예, 나의 약함을 다 부인해내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형 에서가 나를 치러 오는데 제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야곱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구약 성경에는 침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오냐 하면 그 히브리어로 미타라고 하는데 그는 지팡이라는 뜻도 있고 침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 때죠.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다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70여 년이죠. 그때 이제 이 미타라는 것을 지팡이로 이렇게 해석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보고 이대로 이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지팡이 같으면은
이 야곱이 끝까지 이제 붙드는 게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그 사이에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믿었던 그 삶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다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다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자기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삶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의 가문들이 쭉 이어서 노아까지 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가 그 지팡이 머리를 짚고 얼마나 그 가운데 의지하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왜 내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낭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세계를 다 드러내시는구나. 내가 정말 인생의 절뚝발이로 설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저 인생에 아직까지 제가 나를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저에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또 우리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제 요셉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은 누구의 첫째 아들입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쪽 이스라엘 가문들은 이쁜 여자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전부 다 예쁜 여자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봉사하고 나니까 삼촌이 누굴 넣어줬어요? 눈 알력이 떨어지는, 쳐다보면 눈이 돌아가는 이게 알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보고 싶어야 나도 눈동자가 커질 건데 눈에 힘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보면 돌아가는.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계속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 뜻이 아샤프하고 야샤프 이 두 개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제거하여 버리다, 또 더해 주세요, 이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라헬이 하나님, 내 지난 삶의 부끄러움을 이제 다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자식들을 많이 더해 주십시오. 얼마나 한이 배었으면 이름을 이렇게 요셉이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야곱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옷을 특별하게 뭘 입혔습니까? 채색꽃. 그 당시에 다 양, 염소, 이 배 해가지고 뭔 색깔이 있었겠습니까? 흑백이죠. 거기에다가 염색 안료를 넣어가지고 알록달록한 걸 입혀놨으니까 형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배가 다른데 저거 도대체 뭐야 하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야곱이 또 요셉에게 채색 옷에 완장을 탁 채워주니까 요셉이 한 게 뭡니까? 형들 잘못한 거 일러주기 바빴단 말이에요. 진짜 죽일 놈인 거예요. 안 그래도 채색 옷을 입은 거 보면은 배가 아픈데 뭐 하는 것마다
보고 아버지인데 쫓아가서 아버지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딱 오니까 이제 형들이 잘 됐다. 저거 이제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쓴 거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이제 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생활을 하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내랑 잠자자고. 아마 한두 번 해가지고 거절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진짜 볼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이 요셉에게 강간 미수금으로 그대로 일러준 거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당시에 노예가 그냥 목 땡그랑 치면 끝나는 건데 목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기운 다 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게 섰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 시험을 허락했습니까? 저게 진짜 나를 믿는지 자기를 믿는지 하나님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쓴 사람에게는 능력이 가고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셉에게 그 고난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래 요셉이 이제 왕의 제수들이 감옥하는 거기에 또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열심히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디지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왕의 장관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관들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딱 했어요. 나는 이리해서 들어왔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복직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떠했습니까? 예, 복직되고 나서 그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때부터 누가 일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가 잘 자는 바로에 하나님이 꿈을 넣어 주셔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이게 뭔 뜻일까 궁금해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동시에 서 있어 가지고는 하늘의 일을 이 땅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육체를 믿고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에 이 오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믿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나를 부인을 해야만이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에 믿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다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했을 때 이제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곡식사로 이렇게 오는 걸 봐요. 그때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하고 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쭉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저 형들을 살리려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탁 서면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인생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어서 형들을 안아낼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하겠죠. 그래,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고생합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내일 한 끼를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위해서 저 형제 자매가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 세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들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골도 가져가라. 나는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묻히고 싶다.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식들 앞에 뭔 말을 남기겠습니까? 내 육체는 화장해서 어디 뿌리고 너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는 흔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는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사모는 알았다 하면서 죽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마지막에 장례 조문하러 오는 사람 앞에서 좀 설교를 확 틀어놓고 싶어요. 우리 자매님 좀 들어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이고 할 필요도 없고 와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었구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였을까? 그 설교 좀 실컷 40분 동안 가둬놓고 듣게 가시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또 모세 한번 봅시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던 시대입니까? 진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 아닙니까? 그 노예로 있던 민족들, 그 히브리, 그 민족들이 하도 강성해지니까 야, 저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서 애굽을 침입할 때 저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겁이 났으면 그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은 진짜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세를 이제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니까 이 울음소리도 크고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 그게 테바, 방주도 테바죠.
그 테바에 모세를 탁 넣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이 바로의 딸이 있는데 보냈단 말이에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바로가 히브리 백성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했는데 그 딸인데 보냈어요. 그 딸에게.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딸이 아버지에게 데려간다 생각해봐요. 바로에게. 그거 뭔 애냐? 모르겠어요. 히브리인이 애를 버린 것 같아요. 당장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정말 그 왕자로 키워내는, 야,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믿음의 하나님을 딱 역사하시니까 죽을래도 그야 왕자로 살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또 일을 하십니다. 자,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모로 가가지고 젖을 먹이니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얼마나 세뇌를 시켰겠어요. 너는 애굽의 왕자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속을 있고, 얼마나 젖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탁 왕자로서 이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창문 너머 저 보니까, 아니 애굽의 그 관원이 그 히브리 형제를 탁 채찍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단번에 그 애굽의 그 관료를 죽여버려가지고 딱 모래 가운데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또 형제끼리 싸우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우리 히브리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언제 재판관 삼았냐고, 나도 죽여서 그 무덤에 넣을 거냐고 딱 이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자, 모세는 그때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애굽의 왕자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왕자로 살려주셨겠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이 권세로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애굽 그 백성을 때려 죽이고 형제끼리 싸우니까 자기가 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를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뭘 한다 하면은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그냥 확 사로잡아 버려요. 너 대단하다. 야, 너 진짜 하나님이 건짐을 맞네. 이러면서 우리는 교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욕망의 덩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 그릇을 또 다 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가살이는 뭐만 있어도 뭐 처가살이 안 한다 하죠. 뭡니까? 뭐 숟가락하고 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하죠.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뭐 안에 있는데 한마디 하려고 해도 우리 장모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네가 지금 누구 덕에 호강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막대하냐고.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을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 많은 학문들이 40년 동안 양만 친다 생각해봐요. 목동으로 하는 게 휘파람 부는 거하고 양 그 뭐라 하는 것밖에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진짜 어눌했단 말이에요. 양모는 일밖에 못했거든요. 거기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40년 되니까 이제 저게 무너졌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불 가운데서 당신의 형상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상징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참 모세가 어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이제 저를 불렀습니까? 제 당장 가서 저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저는 말도 어눌합니다. 저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 그래 설득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지팡이 던져봐라. 그 다음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기적을 보내줘도 모세가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 안 생긴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가서 제가 오늘 가서 광야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했던 말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았나 죽었나 보러 가겠습니다. 이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가 무너져도 우리 육체는 조그마한 이 숨쉴 힘만 있어도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길에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를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 왜 길에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모세 아내 십보라가 어디서 칼을 들고 왔는지 돌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모세의 아들을 그 할례를 착 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단 말이야. 피난편이 뭡니까? 당신이 진짜 내 손에 피 묻히게 하네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가지고 내 손에 피 묻힙니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징표로 그 모든 자손에게 할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들어왔으면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 징표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쭉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가서 자기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바로하고 부딪히고 백성들 앞에서 부딪히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나 똑같아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죽자마자 왕으로 세워졌으면 다윗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죽여서 하나님 날 세운 거야. 여러분들 봤죠? 이제 내 말 따라요 하면서 자기가 쓴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사울에게 진짜 알 수 없는 핍박을 얼마나 당하고 돌아다녔습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무너지면서 믿음이 서더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이제 한번 봅시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니 하나님의 죽음의 장자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간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자기의 경험들이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모세가 그대로 받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또 그 믿음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심판을 받아야지. 그걸 누가 대신을 받아? 참, 저애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서 진짜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계를 내 걸로 만들어내는 이게 진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신령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인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아담도 순종하지 못했고,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은 처음에 다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일을 쉽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걸어 나가야만이 내 믿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허물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가 서 있을 때는 불순종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내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이 없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는 세상 길로 가던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길로 나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